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오.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벳자타 모세에 많은 병자가 누워 있었는데요. 왜 누워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주석으로 달린 4절 말씀이 알려줍니다.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출렁거리게 하였는데 물이 출렁거린 다음 맨 먼저 못에 내려가는 이는 무슨 질병에 걸렸더라도 건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벳자타 못에 내려왔는데 그 증거로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렇게 출렁거린 물에 맨 먼저 내려가면 어떤 질병이라도 나았죠. 이따금 내려온 천사가 사람이 낫게 할 수 없는 질병을 낫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죠. 그러나 그들이 치유받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복음은 이따금 그 못의 물이 출렁거렸다고 모호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교부들은 1년에 겨우 한 번 정도 출렁거렸다고 이야기하죠. 천사가 1년에 단 한 번 내려오는데 그날이 언제일지도 알 수 없었죠. 게다가 그렇게 물이 출렁일 때 못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낫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이 출렁거린 다음 맨 먼저 못에 내려간 단 한 사람만 나았죠. 1년에 단 한 번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도 알 수 없었고 선착순 단 한 사람만 낳을 수 있었습니다. 치유받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죠. 그런데도 병자들은 벳자타 못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병자들은 벳자타 못을 바라보며 천사가 내려오길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출렁거린 물에 맨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나아서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을 지경이었죠. 주님의 수많은 천사 가운데 단 하나가 못에 내려와도 놀라운 구원을 일으켰습니다. 그 구원을 보고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죠.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천사가 내려왔을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겠죠. 천사가 내려왔을 때는 배짜타 못의 물이 1년에 단 한 번 그 못에서만 출렁거렸지만 주님께서 내려왔을 때는 구원의 물이 언제 어디서나 출렁거렸습니다. 천사가 내려왔을 때는 물에 먼저 들어간 단 한 사람의 육체만 나았지만 주님께서 내려왔을 때는 구원의 물을 찾는 모든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나았습니다. 오늘 38해나 알아누웠던 사람이 천사를 기다립니다. 기다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그 천사를 보낸 주님이 바로 곁에 있으니까요. 그저 주님께 청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자는 하염없이 배짜타 몸만 바라봅니다. 옆에 계신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를 가엾이 여긴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겁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오늘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을 알려줍니다.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가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오랫동안 고통받았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 물으시죠. 건강해지고 싶으냐? 그 병자가 응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는 낫습니다. 가끔 내 삶에 감당하기도 견디기도 어려운 고통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때 우린 말하죠. 도대체 주님께서는 어디서 뭘 하고 계시나?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데 주님께서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말을 걸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에 응답하지 않을 뿐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오랫동안 고통받았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가엾은 마음에 먼저 다가와 물으시죠. 건강해지고 싶으냐? 내가 그 말을 듣고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성자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셨지만 성령께서는 내 안에 내려오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셨죠. 구원이 내려왔고 그 구원이 먼저 내게 말을 겁니다. 내가 응답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죠. 그런데 내가 그 말에 귀 기울이지도 응답하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기도는 주님과 말하고 듣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없으면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만일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 기도하고 있는지. 그저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하고 슬퍼하는 내게 다가와 묻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아멘.